샬롬, 귀한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과 함께 이 사순절을 또 시작하길 원합니다. 시편 58편입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붉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아멘. 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몇 구절씩 따라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도 둘로 나눠서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열심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순절 지내면서 이번 주간 우리 두 가지 음식을 세 끼 중에서 두 끼 정도 드시고 한 끼는 또 금식도 하시고 또 우리의 몸을 좀 절제하면서 우리 몸을 좀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이 먹어서 병 걸리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미디어를 좀 절제합시다. 스마트폰도 그리고 텔레비전도 좀 절제하며 줄여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좀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나라 어떤 통치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통치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처벌을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아서 대신하는 것이 정치가들을 세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범죄 행위들을 근절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걸 하지 않고 그들은 정의에 관심 없이 도리어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는 것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힘으로 사용해서 그것을 뺏는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해야 할 순종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그런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도리어 악한 자들이 이런 정치를 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 부분에 우리도 관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인은 악한 통치자에 대해서 1절에서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들은 정의를 말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말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자신의 이익을 쫓아 말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통치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된 판결을 하고 권세에 아부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에 휩쓸려서 당연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늘 약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우리 사회에 바로 세워야지 약자들이, 아니 모든 백성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를 보지 않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더욱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의의 기준을 따라서 통치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통치자가 정의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의의 눈을 조금 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갖다가 한두 번 버리다 보면은 2절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제 그 마음 중심에 악을 행하기로 작정합니다. 양심이 마비되면서 이제 대놓고 그 손에서 폭력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쿠데타 이런 부분들, 미얀마가 지금 쿠데타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지금 뭐 다치고 죽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이들이 악이 얼마나 악한지 뱀의 독 같아서 사람을 죽이며 악을 행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의의 귀를 막고는 사람들의 말과 또 연약한 자들의 아우성, 고통의 소리에 귀를 막고는 귀머거리 독사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해서 악한 통치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독사들은 이 술사에 홀리는 피리 소리와 능숙한 술객의 요술에 빨려 들어가는데 이제 귀머거리 독사가 되어서 전혀 남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망가지고 이 나라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이 지연시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울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를 2번 살려주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는 그래요. 그래 네가 왕이로다.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안 그러겠다 해놓고도 안 듣습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악한 통치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면서 이 왕권을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넘겨주려는 그 욕심, 이 욕심이에요. 이 욕심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악한 통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진보의 입장에서나 보수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의입니다. 정의.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과 가치관에 맞느냐 반대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들에게 선동을 당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문제는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그 가치가 아니라 이익과
내 이익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 감정이나 이런 선입견, 다른 많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쉽게 선동이 됩니다. 쉽게 선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엉망이 되는 거죠. 늘 약한 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익은 정치가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이런 악한 통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6절,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를 꺾고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달라는 것은 그들의 힘의 중심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악한 통치자의 어금니를 꺾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사울이 악한 통치를 계속하자 그의 어금니를 꺾어버렸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도 요나단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한 통치를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통치를 위해서, 한국의 정치를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자기 전답으로 급히 흐르던 물이 땅속으로 다 스며버리고 사라지듯 그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갑자기 헛된 일들이 되어 사라져버리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7절,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 꺾임 같게 하시며, 악인들이 의인들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길 때 그 활이 꺾여서 조준한 대로 안 날아가게, 그들의 일하는 모든, 집중하여 하는 모든 일들이 허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달팽이는 마른 땅에서 나무가 쉽게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너무 일찍 출생한 아이가 그만 사산하게 되듯이, 이렇게 그 악한 자들이 그 대가 이렇게 끊기게 해달라고, 쉬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는 일을 못하겠다고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는 일들은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인,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정치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들을 행사하여서 이 땅에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가난한 자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 위에서 통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정의가 아니라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오늘날 많은 정치가들이, 잘났다고 하는 많은 오피니언을 비롯하여서 많은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백성들, 국민들을 마음을 못 잡게 하고 그들을 선동하여서 악한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통치자들을 주여 그들의 어금니를 꺾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정의 위에서 통치할 수 있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의 위에서 통치할 수 있는 정치가들을 뽑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정의에 기반하여서 통치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게 주여 리더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귀한 정의로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정치가를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